주님, 이곳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요. 2절밖에 안 되니 매우 간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유대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참 이상한 비유로 들었을 것입니다. 먼저 천국을 겨자씨에 비유한다는 것부터 이상했을 것입니다. 흔히 천국을 생각할 때 우리는 엄청나게 큰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커? 천국은 얼마나 커?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어린아이들의 그 질문 앞에 하늘보다 크고 우주보다 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이 겨자씨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나중에 커지는 것,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말씀 아닐까요? 누군가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천국은 작게 시작했지만 나중에 커진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나중에 커질 것을 생각하면 왜 하필 겨자씨일까요? 오늘 겨자씨가 나무가 된다고 했는데 사실 겨자씨는 커봤자 진짜 나무라기보다는 풀에 가깝습니다. 나중에 커지는 걸 강조하려면 차라리 포도나무 뭐 이런 걸 얘기하면 좀 말이 될 텐데 왜 하필 겨자씨, 겨자나무일까요?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작다고 말을 했는데 실제로 겨자씨는 그렇게까지 작지는 않습니다. 겨자씨보다 작은 씨들도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작다고 하셨을까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겨자씨를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심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아마 웃었을 것입니다. 겨자는 그냥 산이나 들에 아무렇게나 막 자라는 풀이지 아무도 그것을 자기 밭에 심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번식력까지 좋아서 땅을 다 망쳐버립니다. 토양을 나쁘게 만듭니다. 그런 겨자씨를 자기 밭에다가 심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먼저 천국이 겨자씨 하나에 같다는 이 말씀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겨자씨보다 작은 씨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작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겨자씨를 본다면 생각보다는 크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아주 작은 것을 가리켜 말할 때 겨자씨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작은 걸 말할 때 콩알 같다, 콩알만하다라는 표현처럼 그렇게 썼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이러면 대부분 다 알아들었습니다. 진짜 작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겨자씨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황당했을 것입니다. 정말 이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아는 에스겔서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하고 비슷하면서도 전혀 다른 말씀이 한 구절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우뚝 새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백향목 연한 가지를 꺾어서 이스라엘 산에 심으면 그것이 백향목이 되고 수많은 공중의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백향목같이 생각했습니다. 백향목은 성전이나 아니면 궁전을 지을 때 사용하는 튼튼하고 큰 나무였습니다. 백향목은 크고 강한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 나무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그에 비해서 겨자풀은 너무 작고 보잘것없고
볼품 없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겨자씨의 천국을 비유했을까?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는 백향목 같은 나라였습니다. 막강한 정치력과 군사력 때문에 그 영향력이 지중해 인근 모든 나라에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로마같이 힘이 있고 로마같이 크고 로마같이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천국을 겨자씨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천국에 대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든 이해를 다 뒤집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 세상의 제국처럼 그렇게 힘세고 그렇게 크고 그렇게 넓은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흔히 이 비유를 읽을 때에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커졌더라 라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했다라는 식으로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오늘 비유의 핵심은 그 크기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겨자씨 한 알이 그렇게 가장 작은 것도 아니고 겨자나무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핵심은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사실은 어떤 농부가 그 겨자씨 하나를 자기 밭에 심었다는 데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겨자씨는 농부가 밭에다가 심어서 키워서 열매를 맺는 그런 종류의 씨앗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산이나 들에서 아무렇게나 흔히 볼품없게 피우는 풀에 불과했고 무슨 추수철이 돼서 사람들이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씨앗이 아니었습니다. 괜히 번식력만 좋아서 토양만 나빠지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겨자씨를 자기 밭에 심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고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을 하는 농부가 있더라면 아마도 사람들이 그를 비쳤다고 놀렸을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얼마나 많은데 겨자씨 따위를 자기 밭에 심는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바로 이 농부 같으십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겨자씨처럼 작고 볼품 없고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백향목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크고 강한 백향목이 아니라 그저 작고 약하고 볼품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거기서 뭐 선한 것이 나올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을 하나님 나라 땅에 심으셨습니다. 세상에서 별 쓸모없고 오히려 토양만 나빠지게 하는 그들을 주님은 택하시고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자랄 때까지 그들을 향한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설령 주님의 수고에 배신하는 제자가 있을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백향목 가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겨자씨 같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보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늘 성공하고 크고 강한 사람들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여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들, 의에 술이고 목이 마른 사람들,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그런 사람들의 것임을 주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농부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내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일에만 머리를 굴리고 몸을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생산적이고 효율적이고 뭔가 내가 투자한 만큼을 얻어내야지만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서 이만큼의 재정을 투자하고 시간을 들이면 이만큼의 결과물을 가져오고 와야 한다는 계산이 나와야 일을 하고 그래야 사역에 매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핏값을 지불하고 그렇게 살만한,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하고 내게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작은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 나라 땅에 심으셨습니다. 나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것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겨자씨 하나 같은 나와 같은 존재를 하나님 나라 밭에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아무 쓸데없어 보이는 겨자씨를 자기 밭에 심는 이 농부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어도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 곁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입니다. 별 효과 없어 보이는 일이라 하여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오직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32절을 보니까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오늘 여기 이 비유의 말씀 속에 핵심이 있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1절의 강조점, 단순히 겨자씨 하나보다는 그것을 농부가 자기 밭에 심었다는 데 있는 것처럼 32절의 강조점도 그 겨자씨가 나중에 커졌다라는 데 있다기보다는 그 나무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커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장하고 성공하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공중의 새들은 갈 곳 없는 이들, 보금자리가 없는 이들을 의미합니다. 갈 곳 없고 외롭고 힘든 사람들, 이민자들, 이 땅에서 마음 둘 곳 없는 사람들, 그들이 그 겨자나무 가지에 깃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새들이 깃듭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성공해내기 위해서 애쓰다가 주변의 새들을 다 내쫓은 것은 아닙니까? 힘들고 지친 영혼이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가지를 여러분 가지고 사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먼저 그 씨를 노리는 그 녀석이 누굽니까? 새입니다. 새가 항상 그 씨를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씨에게 있어서 새는 일종의 적입니다. 근데 그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면 자기를 공격했던 그 새가 다시 와서 그 겨자나무에 앉아서 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겨자나무는 그 새를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외형적으로 얼마나 크고 성공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까지 품을 수 있을 만큼 그 마음이 크고 넓으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이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겨자씨처럼 보잘것없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농부는 겨자씨 안에서 이미 겨자나무를 본 것입니다. 그 겨자나무에 깃든 새들을 보고 그 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겨자씨만을 심은 것이 아니라 새들도 깃들 만큼 훌륭한 겨자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해지기 위해서 한 가지가 마지막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농부가 씨를 심는다고 자동으로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땅 속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나는 열매를 맺느니라. 겨자씨를 비롯하여 모든 씨는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습니다.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한 알의 씨앗으로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그 나무에 깃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용옥 집사님이 바로 이 겨자씨 혹은 겨자나무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살아계실 때 집사님 곁에는 늘 새들이 깃들었습니다. 힘든 이들, 하소연하고 싶은 이들, 마음이 허전한 이들, 때론 그저 무료한 이들도 늘 집사님을 찾았습니다. 그런 겨자나무 같았던 집사님이 이제 땅에 떨어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썩어지는 씨앗이 되셨습니다. 씨가 껍질을 벗어야 땅에서 살아나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듯이 집사님도 육신의 껍질을 벗고 천국의 밭에 심겨졌습니다. 이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믿습니다. 이미 집사님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고 신앙을 배운 이들의 마음속에 그 열매가 맺어지고 그 신앙이 자라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 아니겠습니까? 비록 겨자씨만큼 작고 볼품없는 우리이지만, 비록 겨자씨 같은 새빛교회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밭에 심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썩어지는 하늘의 씨앗이 되어서 새들도 깃들 만한 나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지친 영혼들이 찾아와서 깃들 만큼 넉넉한 마음을 가진 그런 나무가 되십시다. 그것이 먼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떨어지신 이영옥 집사님의 우리 새빛교회를 향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슬픔 속에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우리 주님의 뜻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작고 볼품없는 우리들